성탄절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한 주만 있으면은 저희들에게도 또다시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 감정이 어떠신지요? 마음의 감동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실 때 기쁘십니까? 한두 분만 기쁘시고 많은 분들이 아직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모두 다 기쁘실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의 기쁨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 때의 그 감동하고 우리들의 지금의 감동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참 좋아했죠.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있는 행사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그 흥분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이 깊고 그리고 또한 장성하여서 이렇게 성인이 되시면 그 감동은 조금 시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의 그 감동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성탄절을 다시 맞이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흥분과 감동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 그 하나만으로만 기뻐했던 것은 물론 아니잖아요. 오늘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5일이 되면 어릴 때 항상 카드를 보낼 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며 수없이 썼던 그 단어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있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의미, 성육신의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육신이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사시는 모든 환경을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더럽고 추한 그리고 보잘것이 없는 그 마국간으로 오셨다. 마국간의 의미보다 우리의 이 삶,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의미를 주게 합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냥 사랑하였어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여서 왜 사랑하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의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성경에 물론 많은 부분에서 그 비밀들을 볼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낮아지셨을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죠? 저도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은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집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햄버거집 많은데 미국에 와서 맨 처음에 발길을 들였던 햄버거집은 버거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구나 하고 1989년 공항에서 맛을 들였던 그 버거킹을 제 일생에 가장 좋은 햄버거 가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을 접하고선 아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제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매력을 느끼고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그 집에서 사용하는 컵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주는 컵을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John 3:16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붙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먹으면서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풋볼 스타인데요, 그 풋볼 스타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선결 수약을 목사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풋볼 스타가 그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결을 하겠습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그거가 이 별별의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시합을 나갈 때마다 그 눈 밑에 아이패치에 John 3:16을 붙이고 다닌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어린 시절을 필리핀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가족은 덴버 이 땅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 티보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식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미식축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 눈에 띄어서 대학교의 미식축구 선수로 그냥 발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팀 티보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발 빠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발 빠른 그거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를 스카웃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좋은 선수가 그 대학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만년 후보였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할 때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 티보우가 근데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매일 경기를 하기 전에, 훈련에 나가기 전에 자기와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여기다가 아이패치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실력이 없다고 말을 듣는 반에 그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정말 접붙임을 받는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하니까 주일날 연습도 안 나와, 주일 경기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주일날 고등학교 때는 연습이 또 오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팀 티보우라고 하는 학생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아예 때려쳐라. 넌 평생 못한다. 발 빠른 거 외에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받을 수가 있냐? 던질 수가 있냐? 그랬던 팀 티보우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자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과시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리가 비어서 그가 한번 그 자리를 대체 요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대학의 우승으로 이끄는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정확하게 던지는 쿼터백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에러율이 0.01의 에러율을 한 시즌에 가졌는데 그 시즌을 아직 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발이 빠르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탐내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잘 던지고 그리고 머리가 참 좋아서 그의 그 지략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이 덴버의 프로의 팀으로 스카웃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팀 티보우가 시청하는 날에는요 41 밀리언 viewers,
텔레비전에서요, 그런 역사가 아직 한 시즌에 그 팀 티보우가 참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41 million viewers, 시청자들이 그 텔레비 앞에서 모여있던 시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요, 그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21 million, 그러니까 거의 더블의 뷰어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경쟁사들과 함께, 경쟁팀들과 함께 광고를 하면은 효과가 3배, 4배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선호하는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팀 티보우가 자기는 거의 은퇴할 시간이 되었는 것을 알고 더 주님 곁으로 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간증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여호수아 21장 그 5절의 말씀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의 목전 앞에서 모든 것을 이미 경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미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싸울 전쟁까지 다 승리로 이끌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라. 그럼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팀 티보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 가운데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의 목소리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기를 그렇게 왕따를 했던 그 팀원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던지는 볼을 가장 빨리 가서 던져서 받아서 터치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료로 바뀌게 되었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팀 안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서치해보고자 구글에서 그 검색에 1등으로 올라오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팀 티보우가 가지고 있는 간증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련된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그가 피츠버그하고 그 팀이 결선에 올라왔는데 이제 이 팀이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팀이 결선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결선에 올라가는 그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웠고 팀의 그 실력들이 비등비등한지 점수가 23대 23. 경기는 거의 끝날 때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팀 티보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 팀 동료가 그것을 터치다운을 하여서 결국에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10번의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 10번의 터치다운의 장면들을 다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터치다운을 성사시켰고 어떻게 그런 지략을 냈으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던졌으며 어떻게 사람이 그걸 그렇게 빨리 가서 받았을까? 던지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던진 것을 다 길이를 합산을 해보니까 그날 10번의 터치다운의 총 길이가 던져서 성공시킨 그 길이가 316야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SNS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존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존이 누구길래 그런 역사를 했냐고요. 그랬더니 팀 티보우가 대답을 합니다. 존이 역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랑코스 그 팀 경기가 있는 날에는 브랑코스 색깔에 지저스라고 쓰여 있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쓰여 있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SNS에 그 팀 티보우가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기저기 찍어서 올리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셨을까?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관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것을 축약한 것을 하나로 묶으면, 압축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역사와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한 구절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저것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25개의 단어로 이 구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는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가서 싸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길을 트고 계시고요. 우리를 막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그를 Wonderful Counselor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담하는 그 카운셀러의 뜻을 더 넘어 보혜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잠깐 볼까요? 우리 오늘 구절 가운데 나오는 것에 세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코스모스는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과 그리고 자기 모든 그 주변 국가 사람들, 열방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헬라의 코스모스의 뜻은요,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하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참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일 큰 파장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만 사랑해야지. 나만.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나만 사랑해야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화가
이렇게 치밀러 오릅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세상은 분명합니다.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진 것 없이 주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길로 잇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이요? 그럼 어떻게?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키워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 여기는 무슨 단어가 쓰였고 이런 단어의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정말로 다시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진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을 이퀄 어떤 단어랑 한번 대체해 볼까 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죽기까지 가보시면 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싶으시면 희생해 보시면 합니다. 어디까지? 희생에 죽기까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만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성육신 하신 동기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로 오신 것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끝낼 수 있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야, 내가 지금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너 나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반절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그 뜻 안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중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건 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래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겠노라. 멸망을 영생의 길로 내가 바꿔줄게. 방향표를 바꿔줄게. 그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복음에 더 치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착각을 바꿔주시려고 성탄절에 오십니다. 어떤 착각인지 두 가지 착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착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전부,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분명히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전부니까. 세상의 것을 주면 모두 다 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로크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로크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끝, 우리가 죽음 뒤에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것, 더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말로는 성육신을 외치고 우리의 진짜 생활에서, 리얼리티에서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하는 것이 착각인데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기적이요, 얼마나 큰 기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적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요셉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어쩌면은 요셉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마리아를 버리고 그 애를 낙태를 시켰다면 인류는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다른 기적, 저는 광대한 기적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제가 잡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한 주간 남아있는 그거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다시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착각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자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DNA가 있어서요, 우리 삶의 모든 세포가 다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내 사인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바이러스가 자꾸 인펙트되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마지막 하나, 우리의 착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그건 다 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죄의 행동입니다. 나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존재고요. 여러분들 눈에도 더 악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감싸기 위해서 오셨어요. 야, 너 뭐냐 그게? 하는 행동이 뭐냐? 왜 그래 너? 넌 가망 없어.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알아, 너 지금 힘들지? 안아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족의 개념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건데요. 우리를 서로에게 기쁨의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전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니까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의 핵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향하여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되라고, 전쟁터에서 총 맞아 들어오는 사람은 너는 왜 맞았니? 너는 뭐가 부족해서 맞았어? 좀 더 뛰지, 바보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프면 우리가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멤버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존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tand up. Stand up, daddy. Stand up, mommy. Stand up, grandma. Stand up, grandpa. Stand up. Everybody stand up. Why? Because Jesus Christ died for you. And Jesus Christ come to us.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어. 너를 위해서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가족, 우리 가족, 킹스웨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